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나라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고 그 외에 10개 지파가 모여서 다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었기에 그냥 남유다,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쪽에 자리를 잡았기에 편의상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그냥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불렸다가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며 후에는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는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 중 10개 지파가 모여 세운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종종 민족 전체를 뜻하기도 했기에 후대에 갈수록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도 했고 11지파의 가문별로 각각 흩어져서 가나안 전 지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았기에 하나의 세력이 되지도 못했고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하나의 지파가,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모여 나라를 세울 때 레위 지파의 이름은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워낙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늙자 다른 나라 출신의 부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면서 수많은 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따라서 수많은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들을 모셔들 수많은 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암몬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르호보암의 시대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번역은 성전 남창들이 있었다고 번역했고 공동번역은 전국 곳곳에 남창이 우글거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남색이라는 건 남자와 남자가 서로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한 곳에서 어떤 곳에서 한 사람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에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적 범죄도 문제지만 이런 방식과 유행은 모두 이방의 전통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선한 영향은 전혀 받지 못했고 암몬 출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짓들만 배웠던 모양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은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보다 더 강한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 아히야가 입고 있던 옷조각 10개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백성의 마음을 묶어두고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선포하고는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당연히 제단도 쌓고 제사도 올렸습니다. 유다가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마음대로 제사하는 일들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하자 여로보암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잡아들여서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여로보암을 깨우치려 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재앙을 베푸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그를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이스라엘 왕국에 끊이지 않고 흘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는 이후에 일어서는 왕들 모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어지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을 뛰어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에 대해 성경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으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다니까 그의 딸 이세벨은 또 어땠겠습니까? 아합은 아내를 따라 바알을 섬겨 예배했고 왕궁이 있었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는 제사를 올렸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합의 이런 죄악은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욱 심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엉뚱한 방법으로 잘못 섬기는 이단의 단계였다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단이 더 문제일지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더 큰 문제일지 이거 비교하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남한국 유다든 북한국 이스라엘이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유다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회복이 가끔이기는 했지만 있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산당, 솔로몬 이전에도 산당은 있었고 솔로몬도 산당에 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있었던 산당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였고
그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후 지어진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가끔 있었던 개혁에서도 이런 산당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왕성과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는 왕의 뜻에 따라 개혁이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온전히 회복되기도 했었지만, 지방에서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여전히 성행했습니다. 일종의 민간 신앙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나마 남왕국에서 일어났던 만큼의 개혁도 없었고, 더구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아합 같은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이슬이 맺힙니다. 예전에 본 어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사막에 살고 있는 그 곤충들이 어떻게 물을 얻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그 모래 언덕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펼쳐요. 날개건 뭐건 간에 다 펼쳐요. 그러면 새벽 바람이 그 모래 언덕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때 이슬이 맺힌대요. 사막에서. 그 이슬 한 방울 먹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이슬을 맺혀요. 그런데 이슬마저도 맺히지 않는 가뭄이라? 이건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선포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했다는 이유로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이르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죄를 물으셨고 그에 따라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에 따른 징벌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오랜만에 엘리야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라고 말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아합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아합은 재앙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일까요? 죄를 밝혀내고 징벌을 내리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종종 부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합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크게 유행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따라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의 권세와 명령이 두려워서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창과 칼을 들이대며 위협할 수 있고 법과 권력으로 위해를 끼쳐 땅에서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아합이 그렇게도 두려웠을까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고 아합은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라고 크게 다를까요? 아합도 아합이지만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머물던 요한은 계시를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미적대며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삶의 부요와 평안이 오히려 믿음을 불분명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할 정도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혹은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부요와 평안이라면 더욱 깊게 묵상하며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섬기며 따르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삶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아합은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랜 내전에서 나라를 안정시킨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으로 평가됩니다. 시돈 같은 강력한 나라와도 동맹을 맺었었고 빼앗겼던 땅도 회복하고 피폐해졌던 백성의 삶도 풍성하게 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외침은 가난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섬기겠느냐? 아니면 바알이라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두 가지 질문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하나는 소홀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이는 더욱 분명하게 대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에
머뭇대고 있을 상황이 전혀 아닌 겁니다. 여호와와 바알 중에,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둘 다 섬길 수는 없고 둘 다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이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하셨습니까? 땅에 속하셨습니까? 바알을 택하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실 겁니까? 아니면 그와는 관계없는 삶을 택하여 사실 겁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배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듯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